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 죄도 번 회개하면 하고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되시겠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그 믿음의 실험의 간증이 제게는 굉장한 도전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게 기쁨입니다. 우리 이푸른솔 자매의 인도네시아 선교 간증도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청년들과 함께 동력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선교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런 믿음의 실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젊은이 교회에서 나누는 이 간증이 우리나라의 정치 또 경제 또 교육 뭐 각 분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지금 현장에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간증으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체질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살고 우리 이푸른솔 자매도 간증하면서 단기 선교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일단 재정 돈 계산하고 그죠? 또 자기 여건 형편 따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보통은 다 그렇게 살아요. 계산해보고 형편 여건 따져보고 뭐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돈이 결정하고 환경이 결정하고 여건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실체를 알고 나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이런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러면 여건 형편이 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도권을 잡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사는 스타일이.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박용하라고 하는 연예인 탤런트가 자살한 사건을 보았는데 진짜 잘생겨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미남 탤런트지요. 왜 죽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인기도 많았다고 그러고 또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뭐 죽어야 된다고까지 생각할 만큼 굉장한 어떤 마음의 눌림, 견딜 수 없는 좌절, 눈앞에 절망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자살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이미 스트레스나 좌절,
어떤 억압, 고통 이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나를 좌절시키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나를 견딜 수 없이 괴롭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터치를 못해요.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살했다고 하는 사람 장례식 치르는 걸 보면 교회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요. 교회를 다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삶의 체질은 전혀 믿음의 체질이 아닌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경우 또는 어떤 좌절, 무슨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결혼을 안 해준다고 가서 그 애인의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믿음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어도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되 굉장한 믿음의 훈련을 그 과정마다 시키셨죠. 마지막에 이삭도 바치는 시험을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가도 내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너 이제는 충분해. 너는 이제 정말 믿음으로 섰구나.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도요. 우리가 다윗을 우리 믿음의 코치로 우리가 쭉 믿음의 실험을 해오고 있는데, 다윗도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단기 선교, 재정 문제, 뭐 직장, 학교 문제, 굉장한 도전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먼저 얻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믿음을 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뭐 학교, 좋은 학교 졸업하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뭐 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경력을 쌓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지간한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믿음,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걸 먼저 취해야 돼요.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믿음이었는데 내가 믿음 하나가 없구나, 이러면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떤 마을에 하도 도둑들이 많은데, 그 마을은 특산품이 마늘이에요. 네, 마늘, 남의 집이 농사 지은 마늘을 도둑질해가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을 원님이 마늘 도둑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게 했습니다. 누구 마늘을 남의 집 거 훔치면 마늘 100개를 먹든지, 곤장 50개를 맞든지, 금전 한 입을 내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도록 그렇게 정했어요. 마늘 도둑 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원님이 세 가지 중에 너 택하라.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50대 곤장 맞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금전 한 입을 내는 것은 너무 아깝고, 마늘 100개는 그건 좀 해볼만 할 것 같아. 그래서 마늘 100개를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하나 먹어보니까는 먹을만 해요. 둘 먹으니까 또 괜찮아. 10개를 먹으니까 이제 입이 막 부르트고 아리고 뭐 난리가 났어. 한 20개 먹고 난 다음에 기절을 했어요.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곤장을 맞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곤장을 한 10대 맞으니까 엉덩이가 막 터지기 시작한, 15대 맞으니까 가물가물해, 20대 맞으니까 까무러쳤어요. 이것도 아닌가 봐. 곤장. 그래가지고 금전 한 입을 냈다는 거잖아. 아니, 애초에 금전 한 입을 내면 그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돈 아까워가지고 마늘 먹고 기절하고 곤장 맞고 기절하고 그러다가 금전까지 냈으니 참 바보 같죠. 근데 우리들이 꼭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은 남은 인생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정말 바보같이 안 되는 길만 다 찾아서 해보다가 나중에 가서 나이가 들고 시간을 얼마 안 남았을 때, 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제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다고 그래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인이거든요. 캐톨릭. 미국은 그동안에 캐톨릭 종교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었어요. 케네디가 처음이었죠. 종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정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그런 갈등 문제를 좀 해결하는 역할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백악관에 초청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재림에 대한 질문을 하더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죠. 우리 천주교에서도 재림에 대해서 믿는가요? 제가 알기는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가 신조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한 번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의 강론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재림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오신 것,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초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러나 복음이 이제 모든 족속에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재림에 오실 때는 전 인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것은 나중에 또 만나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3, 4년, 2, 3년 지나서 국가 조찬 기도회 때 그때 또 만났어요. 케네디 대통령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근데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감기가 심하게 들어있는 상태였었다고 그럽니다. 국가 조찬 기도가 끝나고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아주 간곡하게 붙잡더래요. 자기랑 백악관에 좀 같이 가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다. 굉장히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표정이더래요. 근데 감기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잘못하면 대통령께 옮길 수도 있으니 다음 기회 때 제가 좀 몸이 회복이 되면 그때 기회를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다음 기회에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아쉬운 마음으로 말 끝을 흐리면서, 그러나 감기가 걸렸어서 몸이 힘들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 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겁니다. 암살 뉴스를 딱 듣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음 기회요 라면서 말꼬리를 흐리던 대통령 생각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때 그 케네디 대통령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뭔가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한 때가 있었던 거죠. 뭐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말고 다른 분에게라도 그런 문제를 의논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다음 기회라는 생각으로 넘겨버린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험을 또 언제 여러분이 도전받을지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이 요즘에 믿음의 실험에 대한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리는 일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릅니다. 그냥 벌써 21번째인데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냥 귀에 무감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제가 될지도 몰라요. 이제 거의 이것도 끝나가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실험을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쉽게 믿음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삶이 믿음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뭐 직장생활, 학교 다니고 가정에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재정적인 문제, 또 시간 쓰는 문제 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 대처해 나가는 훈련을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보면 잘 안 된다고 느껴져요. 그게 바로 훈련인 거거든요. 믿음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잘 안 생기고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길 같고 고립되는 길 같고,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경을 남의 이야기 같이 읽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와야죠.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이 써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스토리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간증을 목사님에게 미리 신청하라고 제가 그렇게 도전했지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생기면 간증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노인학교 때 할지 몰라요. 노인학교 때 나처럼 살지 마세요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 평생 못해요. 다음 주 거 미리 예약하고, 다음 주는 너무 아슬아슬하다 그러면 한 달 뒤 거라도 예약을 해요. 그래서 예배 스케줄에 내가 어느 주일에 내 간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제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증거 레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자세를 가져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도전 하나는, 그것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찔리는, 속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비난을 또 모함을 그렇게 당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말로 인한 시험, 사람들이 근거 없는 비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일, 정말 억울한 일, 이런 일을 겪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써야 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다윗은 사람에게서부터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충성을 다 바쳤던 왕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 아내 미갈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충복이었던 요압 장군에게서 배신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었습니다. 자, 이런 정도쯤의 어려운 겪음을 겪었다면 사람이 성격이 완전히 비틀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억울한 일, 배신, 이런 일을 당할 때 그걸 극복해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때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써야 될 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수모를 다윗이 당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때 왕궁을 선선히 내줍니다. 안 싸워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다. 어떻게 내가 아들하고 싸우냐.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할 때 왕궁을 내주고 여호와의 법궤도 가져오지 마. 그리고 성전에 그냥 두고 그리고 자기만 피난을 나옵니다. 그런데 피난을 내려오는데 이 사울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피난을 내려가는 다윗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 하면 여기 여러분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건 정말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억울하게 피를 흘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8절에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것도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미 다 알지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므이는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다윗이 사울 왕을 무고하게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에게 심판하는 거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왕위를 하나님이 빼앗으셨다. 그러면서 막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너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진짜 힘이 없는 사람이면 뭐 억울하다, 괴롭다, 미치겠다 뭐 그러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밑에 있는 부하들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는 가서 죽이겠다고 막 나섭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막 칼을 들고 나설 때 그때 다윗이 한 일이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막습니다. 그만두라고. 이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억울한데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의롭게 하시지.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 몸에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건 뭐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을 시므이를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뭐 힘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서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당할 때 그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믿음을 이게 무슨 믿음이기에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만나고 비난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당하고 그럴 때 괜찮아 내버려둬. 죽이지 마. 그냥 듣고 있어. 이렇게 하는 그것이 무슨 믿음이죠? 첫 번째로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했고 못했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쫓아가서 죽이고 때리고 이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오히려 빼앗는 것이라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성경에 분명히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일관되게 그 원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도망만 다녀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도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었는데 손대지 않았다는 것만 그냥 알게 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맡겨서 심판을.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나발의 경우도 나발이 굉장히 정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을 합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다윗이 확 격분해 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아비가일이 막습니다. 그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발을 손대는 것을 거둡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나발을 친히 치십니다. 압살롬에게도, 아들 압살롬에게도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요. 자기가 압살롬과 싸워서 응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는 그냥 피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옳은지 아실 터이니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자, 시므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야. 만약에 시므이가 한 말이 옳다면 들어도 싸고, 만약에 그게 옳지 않다면 하나님이 더 선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라. 내가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다윗은 세 가지를 믿었어요.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다윗은 세 가지를 믿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이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 다 알고 있나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달라져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할 때, 누가 나에게 잘못할 때, 그때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안 믿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안 믿으면,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하면 미치는 거죠. 그죠? 그거 어떻게 견뎌요? 억울하게.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우리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치시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억울한 거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겨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판은 절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시 교회에서나 무슨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때가 믿음을 써야 돼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우물을 팔 때마다 다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해 주십니다. 근데 그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그걸 보고 시기해서 우물을 막 빼앗죠. 그때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우물이라고 하면 그대로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우물이 터집니다. 그러면 또 아비멜렉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우물을 메꾸고 또 트집을 잡으면 또 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빼앗는 아비멜렉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기에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한두 번은 하는데 옮겨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이삭과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자녀들 대해 싸우지 말자. 화친을 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억울해 죽거나, 그죠? 아니면 그냥 같이 싸우거나 같이 더러워지는 거죠. 같이 악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지를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다윗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이런 담대함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억울하다 그래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억울해요. 진짜 억울하냐? 예, 진짜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겠네.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된 거지 뭐. 할렐루야. 그죠? 억울하면 감사한 거지 뭐.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면서 이렇게 내면 되는 거죠. 네. 하나님 더 잘 아시니까. 그죠? 사람들한테 막 가서 억울하다 말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룰루랄라지 뭐. 그 다음에 네? 나중에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억울한 나는 나중에 다 풀어주시고 높여주실 거고,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낮추실 거고. 너무 뭐 잘 된 거지. 억울하냐 안 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억울하냐? 예, 진짜 억울합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냐? 예. 그 다음에는 그럼 오케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완전히 바보죠. 그죠?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진짜 무능한 사람이에요. 천국의 계단인가요? 그 크로닌이라고 하는 의사가 광산촌 보건소에서 이제 의사로 일을 하는데, 올리브라고 하는 간호사가 참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 환자들을 잘 돌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월급 줄 때가 되어서 월급이 왔는데, 이 크로닌이라는 의사가 보니까 형편없는 박봉이에요. 올리브라는 간호사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 크로닌이 말합니다. 당신의 월급은 너무 작아요. 그때 그 올리브라는 간호사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당신 월급은 당신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나는 좋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혹시 일하고 월급 적게 받습니까? 여러분 일한 것보다 월급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 내가 일한 것보다 나는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 이거는 막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진짜 금식해야 되고, 여러분 사장님한테 돌려드려야 돼요. 사장님 제가 한 것보다 월급을 너무 많이 주셨네요. 저는 이렇게 많이 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한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월급은 한 1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200만 원어치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셔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시므이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고 있다면 다윗은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다 선하게 갚아줄 거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다면.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누가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야단친다면 그게 진실인가, 그것만 따져 물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옳은 이야기 하는 건가. 그래서 지난번 김하중 장로님 간증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죠. 누가 뭐 비난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찾아와서 누가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감사하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으면 그러면 빨리 내가 고쳐야 되고, 그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구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깨닫게 해 주었으니까.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거라면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사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 주실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불쌍하게 되는, 거짓말한 거가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적용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가족 간의 교우 관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 안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롭다, 힘들다, 그리고 자살한다, 이런 말 안 하게 돼요. 왜 요즘에 이렇게 자살이 많으냐? 어떤 분이 평가하기를 이 악플 때문에 그렇다. 정말 그럴 만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유명하면 반드시 안티 세력이 생기죠. 안티 팬들이 실제로 굉장히 정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정말 끔찍한 거 가봐요. 그때 뭐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막 글 올리고,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런 일을 겪어보면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어서 내가 억울한 것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바로 잡아 주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바로 살려고 그래도,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신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그는 죽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생애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사회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정의는 다 무너지고, 악한 자들이 의인을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그리고 마을은 피로 건설되었고 불의로 건축된 도시고, 그런 시절에 하박국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리 그 문제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에는 양도 소도 없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하박국은 정말 모든 것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뭔가 뭐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도대체 이런 하박국이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정말 성령께서 하박국에게 감사를 주시죠. 실제로는 감사할 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박국에 감사 기도만 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운 계시요,
또 축복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요. 하박국이 죽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기록한 예언만 남아요. 그리고 그게 전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박국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 이해 못했어요. 네, 십자가가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런 일이 이미 하박국 때 예언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 캐톨릭 시대에 고해 성사를 하고 수도 생활을 하고 그래도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뇌하던 독일의 신부 루터를 일깨우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영국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때 영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켰던 웨슬리 목사님, 그분을 영안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가 믿음 안에 놀랍게 일어나게 했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그가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이 한 말씀이에요. 하박국에게 주어진 예언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살았던 당시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무명의 선지자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하박국의 상에는 인정해 줄 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의 탄식 어린 메시지들만 또 이해가 안 되는 환희에 찬 감사의 고백만 기록에 남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일으키고 생명의 복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내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마 천국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가 막힌 황홀감 속에 있을 거예요. 어떤 선지자보다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러면 괴롭다, 힘들다, 억울하다 이게 없어져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살아보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왜 내게는 이런 고통만 주시나? 왜 내게는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나? 왜 나는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만 있나? 나는 잘하느라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억울하면 그러면 오히려 감사한 거라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치면 되고, 그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바로 믿음을 적용하면 무슨 뜻이 되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여길 만큼 내게 힘들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내게 갚아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지? 힘들게 하시지? 왜 내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만 겪게 하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뭔가 기가 막힌 계획을 나에게 두고 계시구나. 아, 그거면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억울하다, 뭐 괴롭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써놨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 하나님은 손해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과 같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힘이 믿음인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시편 62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그 구절만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를 요동하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이 괴롭다 힘들다 하고 좌절하는 것이 억울하니까, 그죠?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억울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답이 거기서 다 나와요. 이번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괴롭다, 힘들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상처받았다 하는 모든 문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여러분이 좀 억울한 대접을 받은 일, 상처를 받은 일,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에 시달린 일,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그것을 다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얻기는 조금밖에 얻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잘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다시 제가 하나님에게 이것을 심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힘들다, 억울하다, 괴롭다 했던 것을 다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이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우게 이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부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주 예수님,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놀라운 그 믿음의 실체를 저희들도 가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억울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억울한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응어리진 것, 답답한 것, 어두운 구석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또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상처받은 말, 억울한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억울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제가 사람들로부터 거짓 평가를 받은 것, 모함을 당했던 일, 거짓말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게 다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에게 이제는 속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심의에 말할 수 없는 모함과 비난 속에 하나님 그 요동치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 자녀들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심판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대하며 살겠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중보기도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정말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지도자들로 이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준비된 예물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젊은이 교회를 축복해 주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로, 특히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교회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또 우리 사역 현장에서 훈련받는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소서. 믿음의 헌신을 축복하소서. 드려지는 감사에 축복하소서. 감사할 제목이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감사드릴 힘이 언제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씨앗을 심은 것을 주님 축복해 주소서. 넉넉히 감당할 재정이 채워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의 증거, 재정의 축복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